하겠습니다. 시편 1편부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을 보다 보면요, 반복되는 이제 구조가 눈에 띌 때가 있습니다. 여러 구조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반복되는 구조가 뭐냐면 살면서 드는 의문들이 처음에 나옵니다. 하나님, 왜 악인들은 잘 나가나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받나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 이거는 뭔가요? 이런 앞부분에 이제 의문들, 살면서 드는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솔직한 감정들, 때로는 원망, 때로는 고통, 때로는 절규, 이런 것들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지막에 결국에는 반전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결국엔 이렇게 나에게 주셨군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 결국엔 이렇게 하려고 하신 거였군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다 뜻이 있었군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역시 신실하신 분이군요. 이러면서 찬양으로 끝나는 그런 반복되는 구조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시편 1편인 거죠. 그럼 시편 1편이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앞으로의 시편의 뼈대가 되는 핵심 내용이 이 1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편에 악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시편은 악인들은 망하고 의인은 살아나는구나, 이게 중심 내용이구나 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비롯해서 이 시편의 중심 내용은 악인은 무너진다, 악인은 결국엔 업보를 받는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중점된 중심의 내용,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이 바로 그 2절 3절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서선 그 악인들이 나오죠. 그리고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뭐만 해야 되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돼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왜 우리가 그래야 하냐? 그것이 바로 3절에 나오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즉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나무가 열매를 계속해서 맺고 마르지 아니한 것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네, 너무나 확 와닿죠.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시편 3절에 1편 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하는 것마다 잘 될 것이다. 이게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사람들의 의지에 악인의 꾀 이런 거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시편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결국에는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이런저런 일도 있었고 죄를 저지를 때도 있고, 그 긴 세월 1편생을 살면서 이제 다윗과 같은 저자 2명 공동 저자가 있는데, 그들도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나 보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구나. 그게 바로 인생의 비밀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편으로 남긴 것이죠. 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큰 그림을 보다 보면 압박이 쏟아질 때가 있고, 너무 위대한 목표를 세우다 보면 우리가 가다가 다리가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 퍼즐 맞추는 것 아시죠? 퍼즐. 여러분들 퍼즐 예전에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맞춰 보셨죠? 그런데 요즘에는 성인들을 위한 퍼즐도 많아요. 막 500피스, 1000피스, 2000피스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500피스 막 이렇게 맞춰요. 500피스만 해도 엄청 큽니다. 네. 여러분들 퍼즐을 하다 보면요, 처음에 작은 조각들 한 조각, 처음에 퍼즐 랜덤으로 하나 집어봐요. 이거 어디다 넣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전혀 모르죠. 네. 처음에는 다 헤매요. 처음에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은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500피스 중에 한 10개가 남았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 딱 집어봐요. 이거 어디다가 놓을지 딱 눈에 들어와요. 네. 그거는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어. 처음에는 헷갈려요. 처음에는 어디에 놔야 될지 몰라. 퍼즐이라는 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하나 그저 하루하루 이렇게 놓다 보면 하루 이틀 걸리면서 놓다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퍼즐이 어느 정도 완성돼 있어. 그러면 후반부에 갈수록 퍼즐이 쏙쏙쏙 들어갑니다. 헷갈리지도 않고 그저 딱 보면 여기 들어가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마치 이와 같아요. 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하루에 여러분들이 그 퍼즐을 끊임없이 한 번 한 땀 한 땀 이렇게 잘 모르지만 서툴지만 헷갈리지만 계속 맞추다 보면 나중에 결국에 점점점 쉬워지면서 점점 더 큰 그림이 만들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과연 나의 삶이 맡겨지냐 안 맡겨지죠. 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느껴지냐 안 느껴지죠. 처음에는 어렵고 처음에는 그 큰 그림 하나님의 계획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그저 하루하루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 하루 아침 저녁,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하루 종일 앉아서 묵상만 하라는 게 아니라 항상 말씀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결국엔 하나님의 계획된 큰 그림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큰 그림을 보면서 야, 이거는 지금 텅 비어 있는데 어떻게 맞춰지지? 이거는 어떻게 응답이 되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하나 의문을 가지고 왜 악인들은 이렇습니까? 또 의문을 가지고 왜 나는 이렇습니까? 또 의문을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땀 한 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 퍼즐이 다 완성되는 것처럼 나의 삶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 아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그림을 나도 결국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렵죠. 처음에는 믿겨지지 않죠. 처음에는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처음부터 그 큰 그림을 완성해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다 잘 쫓아가라.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히 하라가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하루하루를 나의 몫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목표를 채우는 거예요.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하루하루 말씀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것을 하루하루 계속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계속해서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서 정말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도 우리가 다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참, 이 말이 너무나 재밌고 참 좋잖아요.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참 좋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바로 너무나 큰 목표를 가지고 너무나 완벽하게 너무나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저도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적용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앞으로의 남은 삶에서 얼마나 많은 큰 고비들이 있을 거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참 갑갑한 부분도 있을 거고 상상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은 막 수십 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앞으로 당장 다친 이건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내가 이거 교회를 다니며야 가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왜 저렇게 악인들이 이끌고는 건 잘 됩니까?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건 안 됐습니까? 하나님 저번에 저 기도한 거 있는데 이건 왜 응답이 안 됐습니까? 이러는 게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 잘 모르지만 서툴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퍼즐 하나하나 자꾸만 맞춰가는 것처럼 하루를 말씀으로 묵상하는 것을 계속하고 말씀 보는 것을 계속하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만나는 걸 계속하고 전도하는 걸 계속하고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부터 하루 순종할 수 있는 그 하루의 순종거리를 자꾸만 순종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의 삶이 앞으로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다. 다 형통하게 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큰 그림을 그리면서 나의 가정은 내가 어떻게 가장으로서 잘 꾸려갈까? 우리 교회는 내가 어떻게 잘 이끌어갈까? 이러면서 부담 가지는 게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어려운 사람이 상담을 가져오면 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고 또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만나러 가가지고 또 전도하는 거고 또 말씀을 읽을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그 시간을 늘리면서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하다 보면 결국에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구나. 나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가 오게 될 것이라는 걸 믿어요. 왜냐? 지금도 사실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인생이 그랬거든요. 형통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는 것만이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이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너무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따르며 하면 나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게 복 있는 사람이고 이게 다윗이 그리고 이게 시편이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 닥친 상황이 우리의 삶이 때로는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부담이 느껴집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저 우리 하루하루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하며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에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